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 남았는데요.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눈이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은 손목이 이렇게 금이 갔고요. 그리고 한 분의 집사님은 다리에 골절이 갔고, 또 우리 한 중학생은 골절로 수술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칠 수 있습니다. 네,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참 고백하는 건 통화를 하면 감사하다고 그나마 이렇게 감사하다고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가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감사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는 감사하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감사를 하려고 감사의 제목, 감사는 선택이니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먼저 한 해 동안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보내실 것입니다. 저 또한 2025년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목회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월 한 달은 일꾼을 세우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와 함께할 수 있는 교역자들, 전임 사역자들과 그리고 파트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고 계속해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중요한 인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개의 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들, 장로님들을 세워서 또 계속 잘 해오시지만 혹시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갑니다. 또한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끼워서 드린 것처럼 주보에 나온 것처럼 평신도 지도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네 부서의 교육부장님들 그리고 세계 성가대 성가대장님 그리고 또 찬양팀 단장들 이렇게 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분들과 그 전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 달간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잘 준비해서 연말에 이렇게 임명을 하는 중요한 인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벌써 지난주부터 다 했던데 한 부서도 있는데 기관을 이끌 기관장과 임력원들을 선출을 합니다. 한 해 동안 회원들을 잘 섬기고 또 전도회 기관인답게 그 이름답게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활력 있는 기관으로 세우는데 너무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기관장은 더더욱 중요하겠죠. 임원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마음 가지고 한 해를 섬긴다면 기관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후퇴와 퇴보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라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역을 이끌 구역장을 세우는 일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 칼럼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평신도 사역자 지원서에 없는 평신도 사역자들 두 부서입니다. 아무것도 맡지 않은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부원들은 헌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입이 무겁고 그리고 신앙심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서에 없는 분들이 바로 구역장과 권찰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목회자들이 잘 보고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권면도 하고 또 뭐 그만두시겠다고 하는 분들 또 뭐 위로하면서 격려도 하고 또 다시 세우기도 하고 가장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역장입니다. 그리고 권찰님들 이런 분들은 사역 지원서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5가정에서 많게는 10가정의
이상을 세심히 돌아보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1년에 2번씩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단순히 그 5명, 10명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2번씩 식사를 섬깁니다. 또 구역장은 구역원들이 주일에 출석했는지 빠졌는지 출석 체크를 하고 빠진 분이 있으면 왜 빠졌는지 연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신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역 식사야 구역원들과 함께하는 일이고 역할을 나눠서 하긴 하지만 어찌 구역장이 힘쓰지 않겠습니까? 메뉴를 정하는 일과 또 그 앞에서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구역장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한 달 전부터 굳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머릿속은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준비가 돌아갑니다. 사실은 실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일이라는 게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돌아가요.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또 주보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역할이 무겁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화면에 올라올 수 있는 자막을 토요일 날 몇 시간을 걸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음향과 영상 그리고 자막을 송출하는 예배팀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는. 또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편안하게 오시도록 운행하시는 분들, 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주차하도록 돕는 주차팀, 그리고 편안하게 주차를 하지 않고 주변에 빈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서 정말 섬기는 분들, 불편하지만 내가 다른 분이 한 대 더 될 수 있도록 이처럼 하는 것도 현대의 가장 중요한 또한 주차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사로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반주자로 또 실내악단으로 또 강단은 이처럼 누군가가 꾸몄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 트리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카페를 섬기고 그 주방을 섬기며 카페에 2007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카페 머신, 그 커피 머신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카페 도우미들이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한 그 머신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섬김이 우리가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방을 섬기고 시설을 관리하고 안내와 새가족 섬김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을 12월 한 달 동안 하게 됩니다. 내년에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 기도, 그리고 오후 예배 기도와 성경 봉독, 수요 예배 기도자를 세우고 어떤 분들을 기도를 시킬까라고 하는 이러한 고민들도 하는 달입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 일에 오늘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만들어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은 2절인데요. 전체 에베소 4장을 생각할 때 1절에서 7절은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난 후에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하나 될 때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고 관용하며 서로 하나됨을 지켜갈 때 교회는 성장해 갈 수 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성장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막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 그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켜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할 때, 봉사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7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교회 성장의 열쇠, 바로 이겁니다. 성도 각자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세워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교회의 청사진. 이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 내가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성도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기프트, 선물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의 은혜는 은사입니다. 은사, 카리스마.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청사진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온 성도들이 각 지체인데 그 각 지체에 주신 은사들이 은사를 알고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청사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을 위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은사에 대한 또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설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달리 다른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7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7가지 은사를 모두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나 우리 누구는 이 중에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로 인해 나는 좋은 은사를 가졌고 저 사람은 좀 별 볼 일 없는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우쭐거리면서 그리고 우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나는 왜 이런 은사를 받았지? 나는 왜 은사가 없는 것 같지? 하면서 열등하다고 느낄 필요도 없고 남을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고 동일하게 교회를 섬길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사를 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잘하는데 나는 저 일을 못해. 근데 저 일을 누가 하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잘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네?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입을 삐죽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운전을 못하고 운행도 못하는데, 그런데 저분은 운행을 해주시고, 나는 정말 부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정말 나는 힘도 없고 요리의 요자도 모르고 난 주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걸 참 자신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은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질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저 주방에 가서 그 힘든 일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나는 왜 주방에서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을 감사하고, 찬양으로 또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달라요. 이분 다르고 저분 다르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데도 은사가 다 다르고 다 성격이 달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다르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가족도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낳았는데요? 여러분이 선택했는데요? 달라요, 같아요? 만약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더 짜증 날걸요? 똑같은 나 또 있어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어떤 사람은 닭다리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개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목을 좋아해. 한 마리 금세 먹죠. 할렐루야. 근데 맨날 다리하고 몸만 좋아해. 그러면 먹는 것만 먹고 남아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향이 달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 서로를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성도에게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간혹 믿음의 차이가 있고 또 성격의 차이가 있어 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 불편함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지체의 사역을 늘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설명 후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을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은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합니다. 두 구절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에 은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관계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격과 관계. 인격과 관계 이야기예요. 근데 11절에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남이 있어요, 없어요? 남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열정, 실력이라고 그래요. 태도. 사도 바울은 은사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는 인격을 갖춰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바른 관계를 갖고 주님의 사역을 하라.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열정과 그리고 실력이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먹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실력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야 공부도 잘하고 노력해야 사업도 잘하고 노력해야 직장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찬양도 잘하고 노력해야 반주도 잘하고, 옛날에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하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할 건데 레슨도 받고 어떻게든지 해서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처럼 관계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바울이 두드러진 것은 열정과 실력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보통 다 가지고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없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실력이 없어. 어떤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열정이 있는데
항상 마음을 콕콕 쑤셔. 이런 사람들만 지금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실력도 그리고 인격도 함께 갖춘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환병에 걸려, 정말 큰 병에 걸려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주치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살펴보고서 정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A 의사, 그리고 한 사람은 B 의사입니다. A 의사는 들어보니까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근데 실력은 상중하에서 중하입니다. B 의사는 퉁명스럽고 말을 세게 한대요. 거침이 없대요. 그리고 뭐 상담도 오래도 안 한대요. 그런데 실력은 최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주치의로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네? B죠? 예. 근데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따뜻한 가정과도 같아야 되고, 교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도 할 줄 아는 학교와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그리고 때로는 상한 마음과 힘든 몸을 치유받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꼭 병원이어야만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력은 보통이라도 때로는 가족처럼 챙겨주고, 때로는 선생님과 같이 애정을 가지고 훈계해주고, 때로는 의사와 같이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7절의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즉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해석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주고 가셨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프트. 이 기프트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였습니다.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할 때 에베소 1장 2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교회고 교회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로를 닫고 만물 안에서 가로 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 만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을 잘 짓고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재정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도 많은 건강한 교회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할렐루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의줄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가 오늘 설교 잘한다, 오늘 설교 못한다, 이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오늘 찬양 잘해야지, 사람들이 나 찬양 잘하는 걸 보여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반주도 그렇고 모든 사역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어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면 어떤 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각 사람에게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이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이 금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에베소 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신 그 달란트 안 받은 사람 여기에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 없고요, 적게 받았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그거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적게 받았지만 거기에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나는 손인데 발의 역할을 할 필요 없어요. 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들을 할 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도는 둘째로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또 서로 교통하고, 또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간에 중간 단계가 꼭 필요해요. 이 중간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여러분들의 필드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교회 지도자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은 많은 직책들이 있지만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에는 교회에 이처럼 5가지 종류의 교회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함된 사도 바울까지, 이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적 교회, 가짜들입니다. 그런 교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도님, 이거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구약에 존재하죠. 예언자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1세기 당시까지 선지자가 존재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친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목사와 교사, 지금도 있죠. 목사와 교사는 관사가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해석되어 오기를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목사 하나의 직책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사도와 선지자도 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선지자를 떼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보면 이러한 목사와 교사도 서로 다른 직책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목사로 번역한 헬라어 포이메는 원래는 목자라는, 양을 치는 목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자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목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기도 했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교회의 양무리들을 쳐라.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인도하고 보살피고 먹이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사는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사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하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점에서 교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사의 역할 가운데 최고의 역할을 가르치는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뭐 하는 일이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학교의 신학자들 또한 교사에 속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하는 교사나 구역장님들, 이들 또한 큰 범주에서 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가신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 그 하나됨 속에서 교회는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성장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선물, 은사를 주고 가셨어요. 달란트를. 근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은사를 발견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중간에 지도자들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프로페셔널한 프로선수라도 항상 지도자의 지도 속에서 세계 탑을 찍는 거예요. 지도자 없이 스스로 세워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도전되어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 성도가 온전해지게 되고 구비되어질 때,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디아는 뭐뭐를 통과해서, 코니아는 먼지를 통과하는 사람, 집사. 먼지를 먹으면서까지도 주의를 하는 사람들, 이게 집사예요. 봉사일은 누구의 일이냐? 성도의 일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한 주간 내가 승리할 것 같아, 마음이 편해, 그렇게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 봉사 일을 함으로써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네,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저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번 주에 김민재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시죠? 네.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아시네. 그만큼 인기가 많죠. 손흥민 선수도 골도 넣고 또 어시스트하고 아주 좋은 결과였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내일처럼 기쁩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는 축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를 축구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열심히 뛰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길 원합니다. 열심히 뛰긴 뛰어야죠. 근데 목사가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냐? 성도들은 관중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도와주긴 합니다. 돈 대줄 테니까요. 우리가 조금씩 기도해 줄 테니까요. 목사님 열심히 뛰어서 교회 부흥시키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그러다가 지칩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런 교회가 되어라고 만드신 청사진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목사 혼자 열심히 일하고 다른 성도들은 구경하고 그냥 헌금이나 대주고 기도만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청사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하신 청사진은 뭐냐? 목사는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면 코치입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당신은 수비가 좋겠어요. 당신은 미드필드가 좋겠고 당신은 공격이 좋겠어요. 당신은 골키퍼가 좋겠어요.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음바페가 파리에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스페인으로 갔더니 점수를 못 내고 꽝이 됐어요. 그 세계 최고의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 대화를 잘 안 해줘요. 여러분, 축구의 경기는 권투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축구의 경기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필드를 뛰는 선수들이고 목회자는 그 성도를 훈련시키는 코치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럼 관중은 누구일까요? 그 관중은 성도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주민들, 여러분들의 친구, 직장 동료들이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하고 젊은 날에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지금 나이도 들고 많이 못해요. 괜찮습니다. 젊은 날에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사역하는 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가서 한마디라도 반주자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응원이에요. 그게 그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섬길 수가 없네요. 그럼 난 물질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나는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물질도 없는데 몸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목사 혼자 열심히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지요.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선물,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부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진 않죠? 2024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2025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수로 뛰지 않고 관중의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 부실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 선수로 뛴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리버리하고 잘할 실수도 많고. 그러나 그 성도들이 곁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라고 하면서 뛰쳐나가버려요. 그래서 교회 평생 안 와버려요. 교회 봉사하다가. 믿음도 별로 없는데. 일당도 안 주면서. 욕만 더럽게 먹고 막.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려는 거예요. 믿음도 조금인데.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위로해주고, 강한 사람은 적절하게 페이스를 조절시켜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건강한 교회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